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다시 연결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직통으로 관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직통 관계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마치 호흡을 하듯이 영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된 특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물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본인이 주장을 하더라도 결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대상이 될 수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대통령이나 왕의 위치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은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아무 조건 없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휘장을 지나 담대히 은혜의 성소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엄청난 특권이자 혜택인 기도를 스스로가 어려운 것, 힘든 것으로 만들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고 관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힘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껏 연결시켜줬는데 그걸 우리가 힘들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자꾸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할 때에 거기에서 가치와 의미를 찾곤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종교생활이라는 것을 할 때에 그 종교적인 행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종교적인 행위들을 쉽고 간단하고 재미있게 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종교 활동, 종교 행동들이 쉽고 간단하게 하는 거 봤습니까? 기독교 외에는 다른 종교 관심도 두지 않아서 모르겠습니까? 어렵게 하죠?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든 어렵고 힘든 행위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래야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얻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들게 얻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 행위들이 어렵고 힘듭니다. 뭐 108번 절을 한다 그러죠. 우리처럼 그냥 절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절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자세로 절을 하는데 그거를 한 번 할 때마다 108번씩. 됩니까? 무릎이랑 허리가 남아나겠습니까? 또 얼어 죽을 날씨에 또 새벽마다 그 정한수 떠다 놓고 집안에서 하면 안 되고 또 밖에 나가서 우물 곁에 나가서 장갑도 끼면 안 되고. 여러분 비나이다 하는데 장갑 끼고 비나이다 하는 거 보셨어요? 그렇죠? 또 속세를 끊고 산속에 들어가서 벽을 앞에 두고 무상이라 그러나요? 그러면서 이제 면벽 참선해야 되고. 근데 모든 거 다 끊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어떤 종교는 스스로 자기 몸에 가학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채찍질 하기도 하고, 그죠? 몸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칼로 찌르기도 하고. 그게 종교 행위예요. 고대 이방 종교에서는 처녀나 자기 자녀까지도 서슴지 않고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고행이에요, 고행.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영향을 받은 것인지 이 기독교 안에서도 유사한 모습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원하는 바를 이거 어떻게 쉽게 얻어낼 수 있느냐, 어렵게 얻어낼수록 더 귀한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신앙의 행위들을 어렵고 힘들게 자꾸만 만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 안에 교육 시스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육을 잘해야 되는데 교육 시스템 때문에 교회 문턱을 넘어서기가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있던 섬겼던 교회에서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이제 활동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하는데
거리낌이 없잖아요. 그죠? 하고 싶으면 하면 되잖아요. 누가 말립니까? 근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걸 하려면은 교육 시스템을 수료를 해야 돼. 처음에 이제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가족 교육을 5주 동안 받습니다. 5주 중에 한 주라도 빠지면 이 수료가 안 돼요. 수료가 안 되면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못 해요. 그냥 예배만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가족 교육을 수료를 하면 그걸로 되느냐? 안 됩니다. 기초 성장반 교육을 마쳐야 돼요. 기초 성장반 교육이 기본 한 달이에요. 한 달. 그러면 이제 기초 성장반 끝나면은 그 기초가 닦아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교회에서 좀 어느 정도 좀 내가 좀 그래도 좀 직분도 갖고 또 일을 하려 그러면은 기초만 가지고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윗단계가 또 있어요. 그 윗단계는 뭐 몇 개월 가지고도 안 돼요. 반 시즌 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직분도 꽤 중요한 직분을 맡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랑 1대1로 제자 양육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건 1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다 수료를 하려면은 최소 3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내가 정말 이 교회에 내가 일꾼으로서 나 죽자고 봉사해야 되겠다라는 그 일념을 가지고 그 교육에 임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허드렛 일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허드렛 일도 중요한 일인데 허드렛 일을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문턱을 넘기가 너무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교육은 중요한데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자격 조건 그렇게 막 어렵게 따지고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그죠? 그걸 너무 어렵게 만들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성도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해요? 쉽게 기도하면은 얻을 게 없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기도를 좀 빡세게 해야. 그래서 우리 저기 교회들 그러잖아요. 뭐 기도를 뭐 빡세게 해야 된다.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기도 빡세게 하라고. 빡센 기도.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 그만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 더 값진 것을 얻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그 기준으로 기도를 그런 식으로 어렵고 힘든 것으로 여길 때에 기도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방법 중에서. 금식 기도겠죠. 그죠? 세상에 여러분 금식만큼 힘든 게 없어요. 단순히 밥 한 끼나 뭐 하루 굶는 거 그거 말고요. 금식은 뭐예요? 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금식, 음식을 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죠?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 그랬어요. 굶어 죽는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음식을 끊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 생명을 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 목숨을 걸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잔인하고 가장 괴로운 방식인 거죠. 귀신이 되더라도 먹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최소. 여러분 108번 절을 하거나 몸에 가학행위를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목숨까지 걸지는 않아요. 그죠? 인신공양을 하더라도 남의 목숨으로 장난질을 하는 것이지 자기 목숨을 거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왜 그런 힘들고 괴로운 금식의 행위를 왜 기도에 적용을 할까요? 목숨까지 걸 만큼 절실하기 때문이겠죠. 내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자,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금식,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말할 때 단식이라고 하죠. 이 단식을 합니다. 살 빼겠다고 굶는 거 말고요. 투쟁을 해서라도 뭔가를 이루고자 할 때, 혹은 내가 이만큼의 열심을 보여서 어떤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할 때,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정도로 힘들고 괴롭게 하니만큼 그에 대한 보상이 더욱 크고 가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식이라는 행위를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금식 기도도 그런 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하는 만큼 원하고 바라는 바를 확실하게 이룰 수 있겠지. 그래서 뭐라고 가르쳐요? 기도 제대로 응답받으려면 금식을 해라. 그죠? 그러니까 보통 기도 가지고는 안 될 때 최후 통첩의 수단으로, 왜? 제일 힘든 거니까. 그죠? 최후 통첩의 수단으로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금식 행위는 어떤 행위가 돼야 돼요? 최대한 힘들고 괴로운 행위가 되는 것이죠. 힘들고 괴로워야 그만큼 보상이 더 클 테니까 말이죠. 실제로 여러분 다 금식 기도 해보셨잖아요. 그죠? 안 해보셨습니까? 뭐 금식 기도, 한국 교회의 금식 기도 아주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은 뭐 6월도 이제 뭐 호국의 달이라고 해서 뭐 금식 선포하고 뭐 금식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5월은 또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가정을 위해서 뭐 금식합시다 그러고 부활절 뭐 무슨 절기 때마다 막 금식도 하고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에 금식합시다 그래서 금식기도 하기도 하고 금식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금식기도 쉽습니까? 금식기도가 얼마나 힘들어요. 평소에 한 끼 정도 굶는 거야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죠? 뭐 어떻게 뭐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한 끼 굶을 수도 있어요. 내가 굶었는지도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금식기도 해야 되겠다 그러고 한 끼를 금식하겠다고 선포하잖아요. 그럼 그 한 끼가 왜 이렇게 고달프고 길게 느껴지고 괴로운지. 그죠? 희한해요. 평소에 한 끼는 아무렇지도 않게 굶는데 이상하게 그 금식기도 한다. 저는 아침을 안 먹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나 아침 금식할 거야. 그럼 아침에 배 되게 고플걸요? 그죠? 하루는 어때요? 하루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3일 가능합니까? 3일을 어떻게 해? 그죠? 그냥 생으로 굶는 것도 힘든데 금식기도를 어떻게 3일을 해요? 3일 가면은 정말 저 같은 경우는 3일이 최대 한계거든요. 3일이 지나면은 저는 그냥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목숨 걸고 하는 거니까. 그죠? 정말 죽을 맛이에요. 일단 머리가 아픕니다. 희한하게 머리가 아파요. 두통에 시달리고 물을 마시잖아요.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물의 각종 성분의 맛이 느껴져요. 그죠? 막 철분, 미네랄 맛이 뭔지를 여러분 아시려면은 미네랄 무슨 맛인지 아세요? 금식해보면 알아요. 아, 미네랄이 이런 맛이구나. 그죠? 물 마시는 것조차 그래서 괴로워요. 일주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청년부 담당할 때 뺀질뺀질거리던 청년부 회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은혜를 받았는지 목사님 저 금식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루 해라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는 그러면 3일 할래? 그랬더니 제가 일주일을 하겠대요. 그래서 헛소리 하지 말으라고. 네가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일주일을 정말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독하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인정을 하기 시작했죠.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다. 그러고 저는 3일밖에 못하는데 그 친구는 일주일을 했으니까. 40일. 인간이 금식할 수 있습니까? 죽어요 이거.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40일 금식하다가 죽은 사람들 많아요. 제가 아는 이게 우리 신학교 동기 목사님도 40일 금식을 했더라고요.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인간이 아니다.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뭐 하루가 됐든 뭐 3일이 됐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 고통을 느끼는 정도가. 저는 이제 3일이 한계고 여러분들은 아마 일주일이 한계일 것 같고 저보다 낫겠죠. 그 뺀질대는 청년도 일주일을 하는데 그렇죠? 근데 어쨌건 간에 자기 나름대로의 그 힘든 그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하니까 이 정성을 봐서라도 해 주십시오. 이만큼까지 하는데도 안 이루어 주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막 사색열단하듯이 막 기도하지 않겠어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 뭔가는 굉장히 큰 거겠죠? 내가 생각할 때. 그럴 때 보통 이제 금식을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힘들게 기도해서 결국 원하고 바라던 것을 이루었다면 그 사람은 금식 성공한 거죠. 해결이 불가능했던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기적적으로 해결이 되고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면 힘들고 어렵지만 금식 이거 가끔씩은 해볼 만한 거예요. 그죠? 그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은 힘들지만 내가 정말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것도 한번 하면은 또 응답을 받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이 한마디 고백이면 이 고백이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담아서 한다면 그 다음에 구구절절 내가 뭐 필요하고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정말 중요하니까 뭐 사생결단해야 되겠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외에 다른 내용들은 뭐예요? 전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였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내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을 하고, 특히나 금식 기도는 보통의 방법으로는 힘들다고 여겨질 때 최후 통첩으로 쓰는 정도로 여기곤 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금식 기도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기도로는 안 되는 거 금식하면 다 된다. 그래서 저도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만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겠지 라는 일념으로 금식을 하곤 했어요. 며칠? 최대 3일. 우습게 여기시는데 3일 힘듭니다. 저는 힘들어요. 저는 하루도 힘들어요.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기도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보통 금식 기도할 때 뭔가 내가 막 좀 큰 거 원할 때, 큰 거 요구할 때 금식을 선포하잖아요. 작은 거는 그냥 뭐 이거 뭐 되면 좋겠지만 뭐 안 돼도 그만인 거는 그냥 기도하잖아요. 그러다 뭐 안 되면 말고. 근데 이건 반드시 돼야 돼. 그러면 이거 금식 한번 해볼까? 금식 기도하면 효과가 있다는데. 그래서 금식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하는 기도를 뭐라 그랬습니까? 외식하는 기도라 그랬어요. 그걸 외식하는 기도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이 사람들 앞에 보이는 데서 기도합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금식하는 그 티를 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일부러 어떤 모습 보여요? 죽어가는 모습, 힘든 모습.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왜 그래? 금식 기도하는데 그렇구나. 금식하면 힘들지. 대단하네. 저렇게 금식을 하는구나. 우리도 본받아서 금식해야 되겠다. 뭐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반응을 보고 거기에 나오는 효과, 그거를 생각을 하고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 금식의 행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대상이 누가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상이 되는 이유는 결국 내가 거기서 얻을 것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얻을 것도 없는데 사람들 앞에 보이는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분명 거기서 내가 얻는 게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 보이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행위를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왜 사람들 앞에 보이는 그 기도 행위를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니까. 그 사람들은 인정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정치인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얻어내기 위해서 한다면 그게 바로 외식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외식의 강화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금식 기도를 그런 식으로 외식하는 기도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목숨까지 걸 만큼 절실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세상 어떤 큰 문제입니까? 그런 것들이 목숨까지 걸어야 될 만큼 중요한 사람은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도 어떻게 해요?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죠. 중요하니만큼 내가 금식을 해서라도 얻어내야 되겠다. 돈 문제가 크게 걸린 문제다. 근데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금식을 해서라도 이 문제 해결하겠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목숨까지 걸 만큼 절실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사명 감당하는 것보다 크고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까지 걸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하고 내 영이 피폐한 가운데 도저히 제대로 설 수 없을 때 그때는 목숨도 걸어야 되겠죠. 혹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라든지 어떤 큰 사명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내 목숨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내 안에 이 찬양과 기쁨의 감격의 이 경배가 감사가 넘쳐나게 될 때 금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은혜가 넘쳐나는데 금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단절된 관계를 친히 이어주시기 위해서,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희생을 시키셨는데 그런 우리더러 금식까지 선포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러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 죽어가는 신용하면서 하니까 금식하는 줄 아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서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가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자, 혼인잔치에 갔는데 거기서 금식하겠습니까? 잔치에 뭐하러 가요? 먹으러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왜 금식을 해요? 금식을 했어도 내가 금식을 하겠다 그래도 거기 갔다 와서 해야지. 그죠? 어떤 사람은 내가 갔는데 잔치에 갔는데 저는 지금 금식 기간이라서 못 먹어요. 그런 사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여기까지 와서 금식을 선포하고 할까? 그걸 좀 잘 계산해서 하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금식을 왜 하느냐라는 거죠. 그걸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우리의 삶이 은혜로 풍성할 때 금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굳이 우리 스스로 몸을 상하면서까지 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그걸 왜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20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신랑을 빼앗길 날, 예수님께서 원수의 손에 잡혀 고난당하는 날, 그때는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고 은혜롭지만 원수 마귀 사탄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갖은 수를 동원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믿음 흔들 때 그때가 고난의 때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고난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돈이 없어, 또 세상 일이 안 돼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뜻을 이루지 못할 때, 그때가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신앙을 악한 마귀가 흔들 때가 그때가 고난의 때인 거예요. 그때가 예수님이 신랑을 데려가는 때인 거예요. 그죠? 물론 그럴 때마다 금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금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자 한다면, 뜻을 돌이켜 우리 하나님 앞에는 집중을 하겠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조건이, 은혜의 조건이 그렇게 빡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히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렵게 만들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꾸 교회가 그런 걸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왜? 어렵게 얻어내야 더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어렵게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자꾸 우리가 어렵게 얻어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자녀 베푸는 게 어렵나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지, 어떤 막 행위적인 열심으로 내가 노력을 해야지만 뭔가를 더 값진 걸 얻어낼 수 있어, 자꾸 그런 인식으로 가게 되면은 나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인식을 깨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렵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형식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마음이 열려져 있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빡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반적인 은혜가 임하는 상황만 있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사생결단하지 않으면 믿음이 회복되기 힘든 때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은혜롭게 평화롭게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구하면 모든 거 다 얻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뭘 어떻게 해도 신앙이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내 안에 너무 이 사로잡힌 게 많아서, 그게 너무 커서 일반적으로 믿음이 회복되기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금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 믿음이 회복되기 힘들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만다면 그것은 죽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영이 죽는 일입니다. 영이 죽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이죠. 그만큼 영적 사활이 걸린 일이니만큼 목숨까지도 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때가 금식의 때인 것이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를 일반적인 기도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최후 통첩의 수단으로 하는 게 그게 금식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편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 편하게. 그렇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동행하는 그 관계 속에서 마음 편하게 해야 되지 왜 어렵게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습관화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금식 기도는 정말 특별한 경우에 해야 되는 특별 기도이지 일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사상이 기독교 안에 버젓이 흘러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결국 하늘도 감동시킨다. 그러니까 내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굉장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발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바꾸셔야 내가 사는데 어떻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역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내 생각과 뜻대로 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우리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 계획이 다 옳습니까? 우리가 완벽한 존재든가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유명한 격투기 선수가 자기랑 시합할 그 상대 선수가 그 상대 선수가 이제 인터뷰하기를 자기가 다 이길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도발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격투기 선수가 뭐라고 말했느냐? 누구나 다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한테 처맞기 전까지는. 이랬대요. 그 번역 그대로 한 거예요. 제가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근데 맞고 나서는 이 계획이 뭐가 틀렸지? 이 계획이 뭐가 틀린 거지? 왜 계획대로 안 된 거지? 그리고 뭐 땅을 치겠지만 그 전까지는 자신만만한 거예요. 내가 무조건 이겨. 내가 무조건 다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말한 사람이 마이크 타이슨일걸요? 그럼 뭐 다 맞아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타이슨 전성기 때 뭐 그 주목을 누가 피해갑니까? 자,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 여겨 계획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는 이제 이렇게 돼야지 되고 저렇게 돼야지 되고 그걸 다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대부분 다 맞다고 생각하실까요? 틀렸다고 생각하실까요? 다 틀렸다고 생각하시겠죠.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 계획했던 것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창피하죠. 내가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었을까? 정말 철없었군. 개념이 없었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아직도 어리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개념이 없구나. 다 틀렸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맞다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야 된다고 우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좀 맞고 시작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 맞기 전까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다 맞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청망청 대충 살았던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맞다고 계획하고 열심히 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맨 마지막 절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왜? 그게 맞는 줄 알고, 자기 계획이 옳은 줄 알고, 자기가 맞다고 옳다고 여기는 소견대로 행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사사기인데, 사사기 결론,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다가 망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있을 뿐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사사가 영어로 저지인데 심판자 아닙니까? 심판자. 누가 심판자가 되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신 거예요. 기도를 사람들이 왜 어렵고 힘든 것으로 만듭니까? 그 중에 끝판으로 왜 금식을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사람, 즉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오늘 말씀의 이 유대 지도자들처럼 소모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정말 이 특별하게 여기고 목숨까지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갈망하는 그런 태도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원하고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그 행위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 선지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셨겠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목숨 걸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이분들도 금식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식합니까? 선지자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니 그 마음에 일단 감동이 돼요. 감동이라는 건 막 감격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통해서 심판당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걸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의 기도예요. 다윗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게 하죠. 그런 엄청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신랄하게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하죠. 자, 다윗이 그때 자기 죄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큰 죄를 저질렀지만 그 죄를 깨닫게 된 순간에 자기 양심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한 거예요. 자,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당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질 것인데, 그 징계가 뭐였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부정으로 낳은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곧 죽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돌아가요. 그때 이제 다윗이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통해 자복하면서 옷을 찢고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하니까,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 중에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그래도 살려달라고, 잘못은 제가 했지 이 아이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는 불쌍하니까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으나 사실은 그게 핵심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징계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다윗 주변 사람들 눈에는, 생각에는 다윗이 지금 아기의 생명을 위해서, 그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하고 돌아갔으니까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거두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금식까지 선포하고 기도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상이 걸린 거죠. 큰일 났다. 왕이 자기 생명까지 걸고 이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았다. 이거 뭔 일이 나도 크게 날 것 같다. 왕이 실족할 것 같다. 그 비상이 걸렸습니다. 근데 의외로 다윗이 실족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옷 가져와라. 음식 가져와라. 그래서 의관을 정죄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금식을 끝내고 정상의 삶으로 돌아온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 때 신하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족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금식 기도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강하게 설득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훈련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는 큰 위기와 아픔 속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애초에 그는 자신의 죄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심령으로 금식을 선포했던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자기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깨달음으로 진심으로 뉘우침으로 눈물로 침상을 적셔가며 기도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순종했기 때문에 신하들의 그 걱정과는 달리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과와는 상관없이. 결과를 놓고 기도했으면 그는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했겠죠. 그러나 결과를 놓고 기도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결과를 보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그 은혜를 갈망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 내려주시는 그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한다면 금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내가 지금 너무 이 죄로 인해서 그 송구한 마음에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할 때 내가 그만큼의 큰 죄를 저질렀을 때 통해 자복하는 심령으로,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때는 자기 영혼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엄청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죠? 생각지도 못했던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고난의 문제, 너무 힘들고 괴로운 그 고난의 문제가 자신의 그 한계치를 넘어섰을 때, 그래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더 이상 그 은혜를 갈망하기도 힘들고 감사할 수 없을 때 내가 좀 어떻게 이 지경이 될 수가 있을까? 그럴 때는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러한 기도가 오늘 말씀에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기적으로 원래 행사하듯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는 기도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금식 기도는 힘든 겁니다. 그죠?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닙니다. 음식을 끊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끊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극도로 힘든 게 맞아요. 이게 극단적인 행위입니다. 그런 금식의 행위를 우리가 굳이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금식을 하라고 권장을 하죠. 때마다 금식하십시오. 철마다 금식하십시오. 절기가 있으니까 금식하십시오. 그러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금식하지 마세요. 아, 금식을 왜 합니까? 그 힘든 걸.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특별할 경우에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 속에서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꼭 금식을 절기적으로 꼭 상습적으로 금식을 선포해서 꼭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거 효과가 크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고행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은혜의 선물을 값없이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의 행위를 해야 된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상태. 그죠? 이 금식이 아니고서 내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내 영혼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영혼의 상태라든지 민족에 대한 그 상처라든지 그 정도로 갔을 때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힘든 척 괴로운 척 티를 내는 행위는 그 금식은 그건 외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고행이나 특별한 열심의 행위로 나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아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금식이 필요 없는 삶이 진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금식의 행위에 대해서 너무 이거를 막 정말 꼭 해야 되는데, 내가 힘든데 이거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금식을 최후 통첩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금식이 아니고서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성도의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